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37절까지 읽어가겠습니다.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37절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성경을 읽어볼 때에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감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언급을 한 분은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보면 그 첫 인사말 속에 반드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편지 첫 부분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에베소 1장 16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보면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교회 편지합니다.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게 보면 거의 다 편지 첫 부분에 당신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된다는 이 표현을 거의 빠뜨리지 않아요. 아주 분노한 가운데 쓴 편지 외에는 거의 다 이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에서 쓴 편지에 보면 그거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죠. 그거 빼고는 거의 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다른 교인들, 에베소 교인 여러분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다른 교인들 때문에 다른 교인들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게 자주 나와요. 일상적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는 우리에게는 아무개 성도님 때문에 난 참 하나님께 감사드려 이런 마음이 있는가?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나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없다 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바울과 다른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자신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감사를 하라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요. 그렇게 감사하기를 바울이 바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이 되십시오. 또 빌립보서 4장 6절 예를 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반대로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요 꾸짖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이 말이야,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 마음은 허망하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일상화된 바울, 그 모습이 이게 가식이냐 위선이냐 그게 아니라는 게 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죠. 이스라엘에서 배를 타고 쭉 가면 장화의 나라 이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로마에 가는 그 배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호성에 가는 중입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가운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을 만나죠. 바울은 지금 로마 군인들로부터 감시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망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시를 받는 거예요. 감시를 받고 있고요.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배를 탄 재판 입장에서 보면 피고입니다. 피고. 아직 재판 죄인이라고 길티라고 판정되지 않았지만 이거 원고가 있잖아요. 고소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소한 사람 고소를 받으면 일단 피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피고이고요. 고소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를 갖다가 전해가지고 우리한테 막 지금 문제를 일으키겠다고 이걸 갖다가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고소를 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어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요 나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어필했기 때문에, 어필을 안 했으면 안 가는데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황제 앞으로 데려가야 돼요. 로마는 법이 정말 강하고 잘 돼 있어요. 헬라는 지혜, 로마 하면 법 아닙니까? 굉장히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일 개인이라도 로마 황제에게 직접 어필하면 가야 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고요. 그럼 왜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뭐 시민권자라고 티내려고 그랬냐? 바울은 자신이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실은요. 로마 천부장이 프로텍트해서 살려준 거지, 그 자객들이 죽이려고 했죠. 그러면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자신의 그런 변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들먹거렸다기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핍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기가 이 재판에서 이기면 주이시 사회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전하는 것이 합법화됩니다. 그런 전망을 가지고,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 데 힘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재판을 이기면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하게 되고요. 재판이 이기지 않더라도 적어도 로마 사회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이슈화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수라는 사람 전해가지고 재판을 한대. 이거 이슈화 시킬 수 있으니까 바울은 그게 자기에게는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 앞에 가서 나 재판받겠다. 일부러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태리로 가는데
가다가 지중해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실 바울이 요번에는 여기서 쉬었다 가자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날씨가 그리고 지금 계절이 지금 바람이 불 때니까. 그런데 선장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선장이 말을 듣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선장 말을 듣지 바울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말 안 듣다가 지금 이 꼴을 당한 거죠, 사실. 그런데 바울이 보세요. 꼴 좋다.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결국에는 이날이 치고 죽게 생겼네. 이런 식의 뉘앙스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폭풍을 만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태양을 보지 못한 지가 지금 14일째예요. 14일째 구름이 끼고 폭풍과 부는 거예요. 벌써 14일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하고 배가 막 표류하는 가운데 선장, 선원들, 일반 승객들, 죄수들, 죄수 지킨 로마 군인들 전부 지금 빈사 상태에 빠졌어요. 2주 내내 폭풍에 시달리고 태양도 못 봤기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지금. 밥도 못 먹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선원들이 여기 있다가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거룻배를 몰래 닻을 내리는 척하다가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그 뭐야, 우리로 말하면 구명정 있잖아요, 구명정. 큰 배니까, 이거 큰 배니까 유사시에 조그만 배 그걸 끼고 자기네끼리 도망치려고. 그걸 바울이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은 이거 내리면, 이 사람들 내리면 우리는 배를 모르니까 절대 이거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배를 내리면 그 줄 끌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오늘 여기에 몰래 구명정 내려서 도망하려고 했던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라는 천사죠. 천사로부터 이 배에 승선한 사람들, 그 생명이 안전하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배만 부서지지 사람은 죽지 않는다. 다 너에게 준다. 그랬거든요. 이거 천사의 음성을 들은 바울은요, 14일째 태양도 보지 못할 정도의 이 장기간 폭풍 속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있게 음식을 권합니다. 밥을 먹어야 된다. 한국말은 떡을 먹으라는데, 뭐 원문에는 브레드, 빵으로 돼 있죠. 돈 말고 떡이 있겠어요. 떡은 코리안 거잖아요. 브레드, 빵을 먹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배가 파손될 거는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는 케어 안 했거든요. 배가 파손되는 경우에 헤엄을 쳐야 되고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 적어도 그 파손된 제목을 붙잡고 해안까지 밀려서 죽지 않고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4일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빈사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식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말했는데 여러분들 생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나한테 말을 했다.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 이 사람 뭐야 도대체, 선장도 아니고 뭘 자기가 뭐 신한테 얘기를 들었다면서 밥을 먹으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땡큐 기도 드려도, 축사는요 감사 기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감사 식사 기도를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이걸 보면요 바울이 먼저 먹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보는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먼저 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면 그 다음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일이 되려니까 이 와중에 무슨 밥을 먹냐, 당신이나 많이 먹으시오,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먹으니까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 마음이 다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다 안심이 됐다 그랬어요. 아니 언제 봤다고 안심이 돼요, 그 사람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먹기 시작하니까 다 마음이 안정되고 다 받아먹으면서 다 식사를 하게 됐어요. 바울 본인이 먼저 먹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배는 파손됐죠. 그 배에 승선했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6명,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 해변으로 다 떠밀려서 섬 해변에서 상륙하게 됩니다. 바울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여기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 와중에도 음식을 두고 하나님께
아주 일부러 하는 모든 사람 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바울이 어느 교회 편지할 때 나는 당신네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이렇게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요, 이분 몸에 배어있는 체질화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뭐 의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죽음을 내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식사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 기도와 그 권면을 듣고 용기를 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배가 파손됐을 때는요, 그들이 죽지 않고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중해 멜리데섬 해안선까지 다 헤엄을 치거나 나무 조각을 붙잡고 거기까지 다 도달해서 상륙하게 되죠. 솔직히 말해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275명 전원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다가는 파손됐으면 기운 없어가지고 많이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도 평범하고 편안한 형편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같이 극단적인 위기 앞에서도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명의 신자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집니다. 생명을 건집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바울같이 그렇게 감사가 진실되고 분명한 그런 일상생활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 여러분의 그 신앙,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살아있는 인생 행로에서 때로 폭풍을 만나죠. 우리가 뭐 항상 편안하게만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 실패할 때도 있고, 내가 이거 잘 극복해야 되는데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이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폭풍 속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14일 동안 컴컴한데 무슨 그렇게 땡큐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근데 바울을 보세요. 아닙니다. 그 감사기도 한 번 한 거 보고 사람들이 다 안심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기분 나쁘고 화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일, 범사는 무릇법 아닙니까? 모든 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 아이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성경에서는요, 모든 범사에 감사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이. 저는 바울이 이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께서. In everything, 영어에서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고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for you, 당신을 향한 뜻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세 가지 정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라서 감사하지 않아. 또 한 사람은 뭐냐면요, 은혜는 깨달았는데 감사가 얕은 감사.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좀 감사하다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져. 그러면 금세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이거 감사가 얕은 거죠. 이건 뭐야? 조건반사적인 감사.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감사를 안 해. 불평이 나오고.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외부적인 폭풍이 불어도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감사의 평정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인격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이 바벨론의 팔레스틴의 그 포로잖아요, 사실. 피식민지에서 온 포로 중에 하나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정말 깨끗하게 정치하니까 시기하잖아요. 저 녀석은 저거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저 변방에서 와가지고 저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떵떵거리고, 시기를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데 다니엘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심각을 하고 내쫓아야 되겠지. 가만히 보니까 뭐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문 열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지가 섬긴다는 무슨 야훼 하나님한테 기도인데 저거를 갖다가 걸고 넘어지는 수밖에는 없다. 그래가지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이시여 왕 위대하신데 한 달 동안 아무한테도 기도하지 말고 왕한테만 기도해야 되고 그 왕의 존귀함을 드러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가막 꼬셔가지고 그냥 도장을 찍고 법령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걸리면 사자굴에 넣기로 왕이 어인을 찍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니엘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고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져서 몸이 찢겨서 죽게 될 것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그냥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와중에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니, 하나님 잘 섬기는 죄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러질 않았더라고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근데 그 다음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감사하였더라. 히브리 말로 제가 찾아보니까 우모데, 우는 and란 뜻이에요. 우모데, and gave thanks. 그리고 감사했더라.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내다보는 형편에서는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더군다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세상에는 이런 신앙인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을 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반응이라는 말이 있고요, 응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말 같지만 저는 사실 좀 구분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동물은 반응합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응답을 하지요. 응답을 합니다. 단순 반응이 아니라 나한테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자극이 들어올 때 내가 한번 다시 여기 안에서 깊이 되새겨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반응이 아니고 응답이죠. 응답. 눈앞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나한테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 뒤에서 섭리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 그걸 뭔가를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시려고, 아니면 나를 가르치시려고,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하여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요, 단순 반응이 아니라 팍 들어오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신실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 예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이 신뢰를 품고 사는 신자가 진정한 감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범사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이건 신앙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까? 안 좋은 일인데, 아픈데.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동물처럼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응답하게 되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하나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사실 그 감사가 왜 나오지? 감사가 어떻게 나와? 감사가 나오는 그 근저, 그 바탕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는 신뢰,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는 신뢰가 뿌리 내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평이 나오죠. 실망이 나오고 절망이고 나처럼 까랑지.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 당신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내 상황에 보기에 현상적으로 이렇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너는 그거 생각하지 않냐? 이렇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데 감사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하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이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동일한 뜻입니다. 감사도 신뢰,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 이퀄 신뢰예요. 감사 이퀄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감사나 신뢰나 같은 단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은혜를 안다는 거. 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게 뭡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거 다 하나님 때문이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더 뭘 주면 좋겠냐? 그래서 하나님 레브 쇼메아를 주세요. 레브는 하트란 뜻입니다. 쇼메아는 to hear, 듣는다는 동사의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줬으면 좋겠냐? 레브 쇼메아를 주세요. 뭡니까? Heart of hearing, 듣는 마음을 주세요. 요거를 옛날 성경에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는 듣는 마음이에요. 뭘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또 뭐? 백성들의 말을 좀 경청하는. 그러니까 지혜롭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는 사실 밧세바의 아들이고 또 자기보다 순서가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왕 삼아준 거 알았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핍박하고 복음에 대해서 회방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구원도 받고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모든 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자의 감사라는 것은요, 그 이유가 당신은 왜 감사한데? 나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뭐 내 환경이 지금 이렇게 되고 어떤 소유나 환경에 있지 않아요. 진짜 신자는 감사를 든다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내가 소유한 것과 어떤 환경에 있지 않고 사실은요, 깨달음이 있어요. 만약에 소유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아서 좋은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요, 그 소유나 환경 이런 건 다 나 밖에 있는 거잖아. 나 밖에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이라면요, 절대적인 감사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소유가 없어지면 어떡해? 환경이 나빠지고 열악해지면 어떡해?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되거든. 그것 때문에 감사를 했다면은 그 소유가 다 날아가거나 나 환경이 막 뒤집어지거나 해서 열악해지면 그럼 감사가 잘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나의 존재, 나의 생계, 나의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소유나 환경은 다 내 밖에 있는 거지만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요 깨달음은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주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그건 내 밖의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감사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전초로적인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결국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죠. 아무리 뭐 많이 소유하고 환경이 좋아도 깨달음이 없어. 왜? 내가 잘났지,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무슨 뭐 육체도 강건하고, 내가 사실은 재주도 많아. 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다면은 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실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할 줄 몰라. 깨달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남이 볼 때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 보여. 아무리 객관적으로 따져봐줘도 뭐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감사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라도요,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근데 별로 감사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진정한 깨달음이 있으면 늘 감사하는 마음이 촉촉해. 여러분, 이것도 참 습관이더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감사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늘 신경질적이고 불평이고 그래요. 어떤 분은 미국 사람인데 맨날 콧노래를 부르고, 진짜 맨날 콧노래. 콧노래 안 부르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항상 콧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항상 즐거운가 보다. 그리고 인상 쓰고 찡그리는 게 없어요. 항상 유쾌해.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사람 잡이 뭔지 궁금했다니까요. 저 사람은 직업이 뭔데 저렇게 항상 콧노래를 하거든요. 아마존 트럭 운전수야. 아마존 트럭 운전, 그냥 아마존 한번 보고 아마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들어봐서. 트럭에. 근데 항상 즐겁고 콧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난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나중에 만나면 당신은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고 싶어. 근데 반면에 어떤 분이 평생 신경질적이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백인 부부인데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꼭 같이 다니는데 이 할머니가 항상 신경질 부려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부딪히질 않아. 항상 받아줘. 난 그래서 야, 천사가 따로 없네. 저 할머니는 왜 저렇게 평생 신경질을 낼까 궁금했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 할머니는 콩팥이 다 부서져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는 할머니. 근데 제가 그 두 분들을 만날 때는 주로 신장 투석을 마치고 나올 때니까 이 할머니가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6시간씩 누워있다 지금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짜증이 막 올라와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저걸 다 견디고 받아주냐 했더니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프다. 이렇게. 근데 참 그 습관이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감사하고 항상 짜증 부리면 짜증 부린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천당 가게 됐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편한 마음과 그리고 실망감을 품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고 배가 파산하기 직전인데도 하나님께 음식을 두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렸을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쳐주셔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그와 같이 되어 감사가 식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